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투표 잘 하셨죠? 찍은 사람 됐어요? 관계없어요.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분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평안에 계십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그 소망이,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선교 구제 장학 건축헌금 각종 제목을 따라서 정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자녀와 생업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목자 되심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기근일지라도 성도들에게는 풍년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들어서 마음 상하여 터덜터덜 이 제단에 올라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소순흥, 소순민, 소순일 이 삼형제가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분들이 180번 헌혈을 했어요. 아마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180번 하면. 이분들이 나이가 20대인데 대학을 다니거나 해외 파병을 갔다 온 친구들인데 우리 몸속에, 성인 몸속에 들어있는 피 전체 양의 18배를 헌혈했습니다. 대단한 양이죠. 우리나라가 피가 부족한 나라는 거 아시죠? 그래, 생명 살리기 위한 이 피를 헌혈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울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한척십자사에서 그들에게 헌혈 유공자라고 표창을 주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층간소음이 문제인데요. 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이웃은 층간소음으로 막 떠들고 소란을 피우는 가정에다가 이렇게 손편지를 썼어요. 아이 키우느라 고생 많죠? 응원합니다. 라는 손편지와 함께 뛸 때 뛰더라도 슬리퍼를 신고 뛰라고 슬리퍼를 사서 함께 편지와 함께 주었습니다. 참 마음 따뜻한 미담이죠. 가서 냅다 욕지거리 하지 않고요.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되고 사람 뜸할 때 임대료를 낮춰주었던 건물주가 있었죠.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헌혈을 하고 슬리퍼를 선물하고 임대료를 낮춰주고 우리 사회는 살만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가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붐비는 지하철에서 자기 혼자 자리를 쩍 벌리고 앉은 남자. 여름 되니까 조심하세요. 노출을 미덕으로 삼아서 과다 노출을 일삼는 여성들. 술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토악질을 해야 되는 남자들. 길거리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쾌를 선물하는 사람들. 그 외에도 많은데 우리 사회는 미담도 있지만 추태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추태 삼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추태는 더럽고 추한 태도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현을 빌자면 은혜롭지 못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은혜롭지 못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 세 가지 추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추태, 삼형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미련함입니다. 미련함. 이 미련이라는 것은 뭘 모른다라는 단순 무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결핍된 상태가 아니라 그 지식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태도냐? 태도인데 태도가 이런 태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기 굽게 하다라는 말은 뒤집어 엎다 그런 뜻입니다. 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하고 조용한데 냅다 와가지고 판을 뒤집어 엎어요. 이게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일은 자기가 벌리고 결과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가는 곳마다 뭐가 하면 싸움이 납니다. 왜?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뒤집어 씌우니까. 그래서 잠언 18장 6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그리고 결국 서로 싸우게 됩니다. 매를 자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싸우고 매 타작이 하루가 멀다고 일어난다면 그 가정이든 그 집단이든 지옥이에요. 자, 하나님을 거절하죠. 그리고 뒤집어 씌우면서 남 탓, 하나님 탓하죠.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매를 벌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미련함은 쉽게 해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서 함께 읽게요.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절구에다가 보리를 넣고 이렇게 찧어서 그 보리쌀을 만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리가 얼마나 껍데기가 안 벗겨진 줄 알아요? 대책이 없어요. 보리밥 그거 먹어봐야 뭐 방구만 나오고 배도 쉽게 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보리를 얻기 위해서 절구통을 하는 그 먹었던 배가 다 꺼져버릴 만큼 참 쓸모없는 일인데, 이 미련함이라는 것이 그처럼 절구에 넣어도 찢고 찢어도 잘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 잘못된 물감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지가 않는 물감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탓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잘 벗겨지지도 않고 이렇게 고질적인 것이 미련함인데, 그래서 잠언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새끼 잃어버린 암곰이 얼마나 사납고 공격적입니까? 그런데 그 곰을 만날지언정 차라리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불나면 빨간 자동차가 출동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미련한 자의 출동이에요. 암컷 만나는 것보다 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팀 켈러는 그래서 미련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무거나 텁석 믿는 거. 지난주 경솔함과도 통하죠. 그리고 어떻게? 지식을 미워하는 완고하며.
이 완고함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로 딱 묶으면 뭐냐면 미련 곰탱이.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 아니 멍청하고 뭘 모르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귀를 닫아버려요. 고집스러워요. 여러분 미련할수록 고집스러운 거 아세요? 이 사람은 한 번 넘어져도 고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넘어져요.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진다고. 그래서 미련은 멍청함, 완고함, 다툼, 매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옹고집에 남의 탓하는 멍청한 맹구에 매를 버는 방자를 합해놓은 것과 같아요. 옹고집, 맹구, 방자.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10가지 재앙에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다가 장자를 다 잃어버렸죠. 자식들 죽었죠. 그리고 쫓아와서 군대를 가지고 쫓아와서 홍해에 수장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요? 바로왕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함이라는 것은 이처럼 폐해가 심각한 거예요. 나라가 거들날 정도니까. 여러분 안에 다시 축복합니다. 미련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공의로 찌워도 안 나가는 그 미련함이 하나님이 하시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게으름인데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게으름에 관하여 읽어보실까요? 부지런한 이들은 일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지만 게으른 자들은 일의 압박을 받는다. 다 같이 다시 읽어봐요. 시작. 부지런한 이들은 일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지만 게으른 자들은 일의 압박을 받는다. 여기 계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 자유를 누리십니까? 일하면 할수록 압박감을 누리십니까? 표정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일하면서 압박감이 점점점 많아진다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 여러분 묻겠습니다. 식사를 하죠. 그리고 설거지 바로 하십니까? 아니면 자빠져 누웠다가 1시간 후에 하십니까? 바로 하십니까? 네. 바로 안 하는 것은 저걸 어떻게 하면 누가 좀 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럴 때 식기세척기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 압박감이에요. 압박감. 내가 일을 놓고 압박감을 누리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내가 게으르구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축복을 하신 말씀은 일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복받는 통로예요.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은 복받는 통로가 아니라 압박감, 부담으로 짐으로 여긴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에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밥을 퍼서 입으로 집어넣는 것이 심히 괴롭대. 이건 병자입니다. 병자. 건강하지만 실제로는 병자예요. 30cm를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숨은 왜 쉬는데? 숨은 왜 쉬느냐고. 어쩌면 숨 쉴 자격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고사하고 밥 먹는 축복된 행위를 귀찮고 불편한 화로 여기는 추태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것 때문에 시작돼요. 조금 더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주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빈궁, 궁핍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좀더에 있는 거예요. 좀더가 가난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좀더가 마침내 우리를 실업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좀더, 조금만 더, 이 눈곱만큼만 더라는 이 말이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 도로시 세이에스라는 유명한 묵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더의 최종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강요치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졸자. 그러다 보니까 잠들어가지고 손가락 까딱도 안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도 안 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관여치 않아서 모든 것이 사회로부터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얻으려고 하다가 전체를 놓쳐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는 정말 커다란 폐해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교회에 게으른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 근데 가끔씩 예배에 늦으신 분들은 제가 의심을 하게 돼요. 아, 저분이 설마 게으르지는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 예배가 딱 시작되면 옛날 우리 교회는 일대 목사님 때는 문을 닫아 걸었대. 우리도 그래 볼까요? 네, 그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어쨌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난함입니다. 가난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물려받은 가난이에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 그런데 스스로 자초한 가난도 있어요. 물려받은 가난, 스스로 자초한 가난. 여러분은 어느 쪽 가난입니까? 여기 가난하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느 쪽입니까? 자초하셨나요? 아니면 물려받았나요? 물려받았다고 하면 아까 어리석은 자가 탓하는 것이 되니까. 근데 자초한다는 것은, 자초한 가난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결과가 어떠냐면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요.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가난하면 형제들한테 다 미움받아요. 왜? 자꾸 도와달라고 손벌리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보일 때마다 도와주세요. 안 돼요.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요. 누군가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가난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자초한 가난은 불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수고의 땀을 결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자초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분에게 할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의 산업화는 부지런한 손이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부지런하게 해서 갑을 만들었어요. 손을 부지런하게 해서 우리 한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신발도 만들고 그 가장 핵심적인 땅이 성남 아닌가요? 그렇죠. 이 성남 땅은 부지런한 손이 한참 열심히 일했던 현장이에요. 가장이 부지런하면 모든 가수들이 배골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정직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정직은 곧 무너져요. 그래서 장발장처럼 빵 훔쳐 먹다가 감옥 가는 거예요. 흥부가 형수에게 주걱으로 뺨을 맞아요. 여러분, 유교적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패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나요? 가난 때문이라고요.
이 가난은 체면을 구기고요, 우리 자존감을 짓밟았는데, 그래서 이 가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아굴이 기도인데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도둑질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난이에요. 그래서 물려받은 가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스스로 자초한 게으름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가난이 심각한 일입니다. 추태입니다. 자기 자식들도 책임 못 진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추태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라고 대안을 제시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 미련함에 대한이 무엇일까요? 미련함에 대한 뭐라고요? 슬기로운 아내. 좀 이게 생뚱맞은 이야기 같아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슬기로운 아내가 있다? 상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가 해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앞서서 미련함은 공의로 찧어도 잘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질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는가? 그 미련함을 안 벗겨지니까 그대로 놔둔 채 그를 불쌍히 여기서 옆에다가 슬기로운 아내를 붙여주신대요. 이 부부가 앉아 계신 분은 같이 옆에 계신 아내를 한번, 남편을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여러분, 내가 눈 맞아서 고르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미련할수록 결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상당히 미련한 했구나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발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상의 25장 25절에 그의 아내인 슬기로운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미련한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미련한 자기 남편 나발을 죽이러 올 때 슬기로운 아내가 자기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불량한 나발입니다. 그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에 걸맞게 미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은 자기 목숨을 건져요. 그런데 나발하고 비슷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데요. 전 부엌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지금. 그리고 시장 가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쇼핑 싫어합니다. 그리고 은행 가는 것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대단히 부적절한 사람이에요. 경제 IQ로 따진다면 미련함의 대표가 홍정기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잘 버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누구? 슬기로운 아내입니다. 오늘 저녁에 밥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덩치 큰 우리 김배복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박명환 장로님, 여기 있는 남성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무슨 은혜인 줄 아세요? 슬기로운 아내를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남성들 아멘이신가요? 두고 봅시다. 조선 말기 지석영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종두법, 천연두 물리치는 종두법을 개발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종두법을 개발해 놓고 이것을 실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손을 든 사람이 있어요. 아내입니다. 여보, 당신이 천연두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나한테 주사를 놓든지 약을 주든지 나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종두법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 시행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정약용 아시죠? 정약용. 강진의 귀향을 가가지고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가 아내가 아내가 보낸 치마폭, 딸 시집 보내려고 치마폭을 하나 보냈는데 거기다가 글을 써서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겁니다. 저 치마폭에다가 썼던 것인데 뭐냐? 내가 집 떠나서 귀향살이 할 때 당신 혼자 딸을 잘 키워서 이제 시집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석영과 정약용 혼자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슬기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성남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장가 잘 가시길 바랍니다. 장가 잘 가시길 바랍니다. 이 다 가신 분이 전부 다 장가를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아멘이 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가 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슬기로운 아내, 하나님 보기에. 두 번째는요, 게으름의 대안이 무엇이냐면 계미예요. 성경 안에서의 해답입니다. 게으름은 일을 싫어하는 거 맞죠? 일을 싫어하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죠? 시작한 일도 사실 중간에 끝내버려요. 중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작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끝내는 일이 없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는 일은 많지만 되는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기회를 놓칩니다. 범사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파종할 때 잠자버려요. 추수할 때 놀러 다닙니다. 그런데 되는 일도 없는데 때까지 놓친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게으름의 현상인데,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언 6장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죠. 왜냐?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되 실패가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도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미는 게으른 자들이 놓치는 것을 다 충족시켜 줍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그 개미는 신약으로 옮겨오면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때가 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때를 놓치지 않고 때가 참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종처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하는 일도 많으시고 하셨다 하면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게으름을 개미처럼 일하심으로써 그런 부지런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때가 참에 오사 때를 놓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는 일은 있어도 되는 일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게으름의 해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함,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정말 다루기 어려운 난제인데 예수님 닮아가면 해결됩니다. 저는 방안통소였습니다. 밖에 잘 안 나오는 아이란 말이죠. 또 항상 집안에서만 있었어요. 집안에서만 빙빙 도니까 게으를까요? 안 게으를까요? 대단히 게을렀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15살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에 붙어 있을 날이 없어요. 시간만 되면 어디가? 교회가.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싫어하셨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방 안에서만 빈둥거리는 녀석이 시시각각 밖으로 나돌잖아요. 부지런해진 겁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부지런해진 사람이에요. 비록 은행을 안 가긴 하지만, 비록 시장을 안 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의 치료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난의 대안이 뭘까요? 가난의 대안.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라고 이 잠언을 말합니다. 같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 여긴대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누가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것으로 보고 꼭 빚 갚듯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봅니까? 그러면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한편 되시면 돼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한편 되는 방법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긍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편 되고요. 그 한편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난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플로잉이 참 많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DTS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됐죠. 저에게도 어떤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 쓰세요라고 작은 사랑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부분 돌려드리거나 받아도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흘려보냅니다. 이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돕고 돕는 플로잉이 참 많은 교회예요. 앞으로 이것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배고픈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플로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죠? 채워주신다고 그랬죠? 심지어 11조는 무엇이냐? 11조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붓도록 하는 촉진제예요. 가난한 자 긍휼히 여겨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모른 척 하시겠어요? 11조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 있는 것이 11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복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통해서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아름다운 풍요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이 11조의 특징이에요. 제가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출석 인원이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1,000명이 좀 넘는데 그 1,000명 성도들 중에 11조를 하신 분이 3분의 1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려면 아까 피차 플로잉하는 긍휼과 이 11조가 왕성해질 때야 가능하다고 봐요. 자, 지금까지 미련함과 게으름과 가난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여기에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죠. 미련한 자에게는 슬기로운 아내가, 게으른 자에게는 누구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한테. 가난은 무엇이라? 긍휼을 대안으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제시한 대안이라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다 같이요. 하늘이 열려야 완성되는 대책들이에요. 하늘이 열려야 드디어 지혜로운 아내가 주어져요. 하늘이 열려야 개미에게서 배울 눈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이 열린 사람들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 형한테 쫓겨가면서 베들에서 이런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건 돌아올 때 부자로 돌아옵니다. 하늘이 열린 야곱을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맞아 순교합니다. 그때 장면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께서 우편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과 가사가 실현됩니다.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하늘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려지라고 이야기하는가? 땅에서 열쇠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작은 부자는 땅이 내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벌어먹고 사는 것은 여러분이 능력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큰 부여는 하늘이 열려야만 가능한다고. 우리 모두 그저 벌어먹고 인생 끝내는 것이 아니라 큰 부여, 하늘 부여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늘도 열어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죽음의 순간 스데반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사도로 살았던 사도 베드로에게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중에, 신학자 중에, 수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팡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인간은 미련함과 게으름과 가난에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날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생각하는 갈대처럼 흔들린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9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31살 때 신비로운 체험합니다. 신비 체험을 해요. 그리고 신비 체험을 한 것을 종이 쪽지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옷을 바꿔 입을 때마다 꺼내서 자기 옷
옷자락에 죽을 때까지 휴대하고 다녔어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프랑스 철학자나 세상 학자들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기쁨, 확신, 느낌,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하늘이 열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종이 써서 평생 몸에 가지고 다녔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이분이 뭘 하냐면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병구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39 돌아갈 때까지 8년 동안 그 일을 해요. 여러분, 대학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병자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이 열린 경험 때문에 그래요. 야곱과 스데반, 베드로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파스칼에게도 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태리에는 신곡을 지은 단테가 있고 저 영국에는 셰익스피어라는 문호가 있지만 프랑스에는 파스칼이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것이죠.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스데반과 베드로에게 하늘을 열어주셨고 파스칼에게도 하늘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미련함과 게으름과 가난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려야 진정한 의미의 미련과 가난함과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런 복을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